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주님을 따른다는 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7절부터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쉬셨죠? 살이 포동포동하게 잘 붙으신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때 보입니까? 괜히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전래동화 중에 서양의 전래동화인데요, 황금쥐와 사자라고 하는 전래동화가 있어요. 황금박쥐 아니고요, 황금쥐와 사자라고 하는 전래동화입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이 황금쥐를 만났어요. 황금색 쥐를 만났는데 황금쥐를 보는 순간 이 나그네가 사력을 다해서 그 황금쥐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황금쥐가 이 나그네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황금 덩어리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났는지 친한 친구에게 이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막 자초지경을 이야기하면서 막 신나게 이야기하다가 그만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신기하게 그 황금 덩어리가 떨어지는 순간 다시 황금쥐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살아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겠는데 고양이가 나타나서 그 황금쥐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고양이가 황금 고양이로 바뀐 거예요. 그러자 나그네가 더 신이 났죠. 이제 저 황금 고양이 잡으면 또 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우여곡절 끝에 이 황금 고양이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신기하게 또 황금 고양이가 고양이만한 황금 덩어리로 변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만한 황금 덩어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엄청 무겁대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잠시 땅에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또 황금 고양이가 살아서 막 뛰어다니며 도망을 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갔죠. 그런데 어디선가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황금 고양이를 삼켜버렸어요. 자, 여러분, 황금빛 사자가 이제 된 거죠. 여러분, 황금빛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부교회 분들 중에 삼손이 계세요. 잡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도망쳐야죠. 무슨 얘기예요? 다 도망쳐야죠. 그런데 이 나그네가 그 황금 사자를 보고 쫓아갔어요. 잡으려고. 나그네 눈에는 사자가 보이지 않고 황금만 보인 거죠. 사자가 달려오는 나그네를 올커니 하고 잡아먹으려 버렸다라고 하는 전래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금쥐와 사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불에 이게 불나방들이 막 뛰어가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몰라서. 그런데 이 나그네는 정말 안타깝게도 알면서도 그렇게 잡아먹히는 이야기들. 여러분, 이게 그냥 이 나그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래동화로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동부교회 수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주님 따라가다 보면 황금의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탄의 미혹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안에 욕심도 생기죠.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걷는, 정말 잘 주님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따라가는 게 주님을 잘 따라가는가?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 게 도대체 뭘까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우리가 잘 모르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공동체 모임도 하고 훈련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럼 누가복음은요, 긴 말씀이지만 사실 지역적으로 따지면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세부적인 여러 지역이 나오지만 크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갈릴리에 잠시 머무시다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거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중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봐야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마지막 여정이거든요. 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그겁니다.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을 시작하는 51절, 이 오늘 말씀에 연결된 5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승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천.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이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굳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승천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상경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이 사실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비록 핍박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죽음이지만 그 길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 길이다? 하늘나라, 승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땅으로 꺼지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길,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하늘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거 알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 절망이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은 승천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핍박이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늘을 향하여 난 길을 따라가는 길이 제자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이 이 십자가 영광의 길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특징을 보니까 별명이 딱 붙여졌어요. 첫 사람은 열정맨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두 번째 사람은 갈등맨이에요. 갈등을 막 많이 해요. 세 번째는 짬뽕맨이에요. 열정 갈등맨. 여러분, 뭔지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열정맨을 살펴보면 57절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먼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대단히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짝사랑 아세요? 짝사랑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가요? 동부교회 성도들은 막 삼손같이 힘도 세고 막 짝사랑 같은 거는 뭐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예, 해본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쪽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거 힘든 거잖아요.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한 친구를 벌써 웃으세요. 짝사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나만 사랑하니까.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어떤 청년이,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부산대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 생명 바쳐 목사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예. 남자였어요. 예. 어찌됐던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겠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따라오겠다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래라 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곧 떠나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예.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지금 열정맨이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왔어요. 열정으로 다가왔는데 사실 이 열정맨의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짝사랑으로 다가오는 이 열정맨의 이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열정만으로 나를 쫓아오지 않았다는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뒷말이 생략된 것 같아요. 그래도 너 나 따라올 거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다 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숨은 생각, 이 뱃속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아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따라오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따라오겠다라고 말한 걸 주님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58절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나를 따라온다고 해도 네가 원하는 건 얻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58절 말씀이에요. 그냥 열정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 안에 담긴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열정맨이에요. 두 번째, 갈등맨. 그럼 첫 번째 사람과 다르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59절 보실까요?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갈등맨의 대답이 뭔가 하면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뭐 하겠다고요?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장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도 부모 장례는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 특히 아버지 장례가, 부모 장례가 나면 장례 중심으로 삶의 패턴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에게 장례가 난 걸까요? 안 난 걸까요? 장례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지금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례가 났을까요? 안 났죠, 안 났죠. 여러분, 장례가 났으면 지금 이 친구가 여기 있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가야죠. 장례 치르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걸 보면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해요. 아버지 연세가 좀 지긋하시거나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를 끝까지 복양한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갈등하는 건 부모 공양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에 대한 마음이 애틋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너 참 애쓴다. 다음에 보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60절 뭐라고 하셨죠?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도 쉽지가 않아요. 특히 부모님을 참 애틋하게 모시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건 나 너무 매정하게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은 부모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특별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를 콜링하고 부르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10장에 보면, 이 9장 다음에 바로 나오는 10장에 보면 금방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불러요. 그런데 그때 했던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누가 없다고요?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때가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해야 될 우선적이고 중요한 사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작년에 아버지 장례를 치렀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지만 사실 장례만 보면 황망했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장례를 치른다는 건 너무 쉽지 않았어요. 이 비상 시국의 장례였어요.
소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영상으로 막 지켜봤다고요. 입관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병원에서 바로 그냥 화장터로 보내버리고 장례를 유골함 두고 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장례를 제대로 참석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안타깝고 섭섭할 수 있으나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사역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등맨에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은 갈등할 시기가 아니라, 지금 갈등할 때가 아니라 결단하고 순종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6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아주 급하고 지금 필요한 사역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갈등맨의 상황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누구라고 했죠? 예,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6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일단 이 형제도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 따르겠습니다.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처럼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처럼 용기도 있지만 두 번째 사람처럼 또 갈등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그럼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가족과 먼저 작별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깔끔하게 따르면 될 텐데, 굳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따르겠지만은 가족과는 작별하도록 허락을 구하는 것도 뭐죠? 저만 이상하잖아. 봐요. 이상한 청년이에요. 그럼 기왕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다 정리하고 따라가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예수님께 이런 선택을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가?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선택 장애가 있는 친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분들을 두고 부산말로 시건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건이 없다. 제가 인터넷에 이걸 찾아봤잖아요. 시건이 없다. 그런데 인터넷이 잘못 찾은 줄 알고 혹시 시간이 없다를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시건이 없다. 확실히 서울 말은 아니에요. 시건이 없다. 다른 말이지만 부산 말을 제가 들을 때마다 일본 말 같아요. 뭐 문떼뿌라, 이기단, 이끼가, 뭐라카노, 와이라노, 이게 다 일본 말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시건이 없다. 이것도 일본 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철이 없다는 말이라며요. 철이 없다. 분별력, 판단력이 없다. 그런 거래요. 이 사람이 딱 그래요. 이 사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뭔가? 62절입니다. 이것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 속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좀 더 세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 너 그럴 거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 사람의 유형을 살펴봤죠.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하십니까? 첫 번째, 나는 열정맨이다.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두 번째, 나는 갈등맨이다. 고개를 또 숙이신. 세 번째, 그럼 나는 시건이맨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4번이다. 뭐 이상형이다. 미인형이다. 이상형에 막 고개를 끄덕이고 미인형에, 여러분 4번 같은 거 없습니다. 지금 3번밖에 없는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님이 따르라고 말씀도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정말 주님을 따라갔는지 아니면 주님을 떠나갔는지 결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끝났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세 사람을 통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너희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뭐냐? 너희는 정말 잘 따르고 있느냐? 너희의 마음이 혹시 나를 따른다고 말은 하는데 콩밭에 가 있진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우리 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따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다시 한번 그럼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가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에 또 한 번 주어진 이 새해에 결단할 수 있으면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라고. 인정하는 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사람은 같은 본문의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인데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요 매이지 않아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서기관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전적으로 따르려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의 고백을 보면 오늘 말씀에는 우리 성경에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59절에 보세요. 5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뭐라고요? 주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 주님. 61절도 마찬가지요.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로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거 할 때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는 선생을 따르듯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인을 따르듯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관계가 맺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럼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언제 무엇을 할 건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묻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요.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 누구를 만나시길 원하고 주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그거 궁금해 살아가는 사람, 그거 하면서 따라가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벌써 끝날 시간이 됐나요? 두 번째, 나의 뜻과 의지를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사람이 주님을 따랐는지 아닌지 잘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확실한 건 주님께 순종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따라갔겠죠. 주님께서 불순종했으면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왜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시겠어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무엇을 요구할 만하죠? 복종을 요구할 만하잖아요. 억압하고 막 강요하고 막 억지로 하라고 하실 만한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의 의지와 뜻을 꺾고 주님께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주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신 뜻이 내 것이 되는 과정이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는,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 은혜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새벽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했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2절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수된 관계 중간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지 아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해야죠. 주님이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다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원수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봐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순종이라고요. 원수에게 용서를 통해 건너가 보고 원수에게 겸손을 통해 건너가 봐야지 아 진짜 주님이 육체로 이 담을 허셨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냥 허공에 떠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삶과 내 뼈와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국물을 내리듯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에 억지로 겨우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환희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 모르실까요? 우리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람의 동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에 있는데 네 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 갈등맨의 아버지를 향한 마음, 부모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주님이 모르실까요? 세 번째 사람 열정 갈등맨이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과 좀 작별을 하고 주님 따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주님이 다 아실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걸까요?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잘 못 믿죠. 그럼 우리가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지금 예배 나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기생충이라는 영화 명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인공 송강호 씨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래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주인집에 사기치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이런 표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기생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사기 치는 분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계획하시잖아요. 하셨잖아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셨잖아요. 3일천하 하지만 항상 계획하잖아요. 우리 맨날 하잖아요. 그게 그럼 하물며 사람을 부르는데 영혼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영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면서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불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주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는 건 이 땅의 문제로 우리가 갈등하고 초조해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 더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그럼 개척이라고 하는 게 막 뜨겁고 막 열정적인 그런 거 있지만 사실 이름처럼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현실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개척 초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른들이야 뭐 그럭저럭 사명을 감당하지만 아이들이 이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부모에게 너무 가슴 아린 거죠.
근데 어느 날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여러분 광고에 그때 당시 아시는 분들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이 TV 광고에 많이 했던 광고 중에 뭐가 있냐면 양념치킨 광고, 양념통닭 광고를 많이 했어요. 우리 집 양념통닭. 그 막 최양락 씨가 나와가지고 베리 베리카나 하면서 막 그런 양념통닭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하필 그 광고가 나올 때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아들놈이 본 거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거 사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10,000원 한 장을 제대로 자유롭게 쓰지 못했던 목사님께서 다음에 사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아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냥 접어야 되는데 너무 먹고 싶으니까 계속 졸른 거예요.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짜증이 나고 불편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소리를 친 거죠. 아이 참, 다음에 먹으라니까 말을 하면 들어야지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아들이 갑자기 앙 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앙 하고 울어. 서러움에 막 북받쳐가지고 앙 하고 울어버렸어요. 옆에 있던 마누라가, 여기서 마누라는 사모님이신데요, 여보 못 사주면 말 것이지 왜 애한테는 큰 소리를 치고 난리예요. 애가 뭘 잘못을 했다고 막 하면서 그 애를 붙들고 막 사모님이 또 엉엉 우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TV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집을 박차고 나왔어요. 근데 어디 가겠어요, 목사님이? 교회 가야죠, 교회. 그 작은 교회 강대상 앞에, 정말 초라한 교회 강대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있는데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10,000원 한 장도 못 쓰는 이 아비의 초라함, 아비 노릇 제대로 못하는 이 아빠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너무 허무한 거죠. 사모도 불쌍하고 애들도 불쌍하고 막 자기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 이게 뭐냐고 막 서러워서 막 통곡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들이요, 표현은 안 하지만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많이 무너진다고 해요. 자녀들의 존중과 그리고 자녀들의 이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버지들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울다가 또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 게 사실 일상인 거잖아요. 또 울다가 또 다시 시작했다가 이게 이제 개척 교회 생활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주일이 돌아와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그 주 예배를 마치고 광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쪽지가 하나 올라와서 목사님이 광고 이제 새 신자가 왔다고 광고가 올라가지고 광고 쪽지를 이렇게 읽는데 읽으면서 본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새 신자 이름 김아무개, 나이 40세, 직업 사거리 통닭집 운영 이렇게 적었어요. 사거리 통닭집. 이거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정말 오래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왜 제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서러움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그 어린 마음에 들었다고요. 여러분, 저는 통닭집 사장님을 만난 적도 없고 통닭을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막 이렇게 잘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 원하는 길을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위한 길을 가시잖아요. 십자가를 가고 승천의 길을 가는 게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영광의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고요? 우리를 모른 척 하신다고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모른 척 하신다고요? 우리가 고난받아 무너지고 또 무너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을 내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따르는 길이에요. 그게 영광스러운 승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께 의지하는 것,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며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새 힘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으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2022년 새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순종하며 의지하며 결단하는 오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